모의 시간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킵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네,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사심으로 신뢰를 얻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네, 영화 중에 무림 영화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중국 무협지나 무림 영화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대사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부 하면서 사부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대사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중국 무술의 창시자 혹은 숨은 고수, 은둔 고수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무술을 전승받아 강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승을 찾아가 사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런 중국 무술 영화에서 많이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가 되기 원한다고 찾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무술의 고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로 받아진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무술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방 청소를 한다거나 마당을 쓸거나 우물에서 물을 떠오는 등 집안일과 같은 잡일들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체력을 기르고 이 스승의 눈에 보기에 기준에 합당한 자들만 먼저 무술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무림 영화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할 때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님께 혹은 다른 외부 강사들에게 제자 교육을 받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수료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스스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어떤 것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되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을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보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아니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는,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각오와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혹은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또한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성숙한 신앙과 헌신을 가져야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어야 할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 세우려고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무엇을 하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청년에게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언급하십니다. 이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청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잘 지켜왔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 청년의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이 너무나 많았고 자신의 재물이 더 소중했던 이 부자 청년은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을 이 청년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가온 것은 아니었지만 영생을 얻기 또한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예수를 떠났습니다. 우리 또한 십계명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 청년과 같이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것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와 이 말씀과 동일한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는 것은 자신의 가진 재물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정말로 난 너 싫어 나도 미워 라는 뜻의 미워하다가 아니라 덜 사랑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목숨이나 내 소유, 나의 가족들을 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족들이나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이 표현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당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안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모든 소유 중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계십니까? 혹시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을 더 사랑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오늘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나 자신을 좀 덜 사랑하고 내 가족을 좀 덜 사랑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먼저 사랑해야 하는지,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버려두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보다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지겠다라고 고백한 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리며 살아갈 때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합당한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손길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얻으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